올해부터 예배를 아이들과 나누어서 시간이 좀 다르게 드리면서 사무실에서 예배를 이제 안 드려서 좀 조용하잖아요. 이 예배 시간의 고요함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예, 그냥 그렇다고요. 예. 그 전까지 막 저쪽에서 이제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게 이게 너무 어색하네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셀 편성이 되었고, 오늘 말씀 제목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팔복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나눌 때 셀이 편성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이런 주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셀 편성표를 보시고 마음의 화평이 사라지시게 된 분들 있으십니까? 예, 갑자기 셀 리더에다가 또 올려놨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더 가고 싶은 셀이 있었는데 원치 않던 셀에 들어가 있다든가. 네. 복음의 소식은 그래봐야 1년이라는 거. 셀 리더도 6개월이면 바뀐다는 복음의 소식 앞에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편성을 하면서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화평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화평한 사람 아니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두 개는 다르죠. 화평한 사람은 아니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로 누군가의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은 본인이 화평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만 화평해. 근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그로 인해 누군가가 화평에 빼앗기는 일들이 있기도 하단 말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한 사람 말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화평한 사람이 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모임에 있든지 이제 그 모임이 평안한 거죠. 따뜻해지는 거고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 모임에 있는데 갑자기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공기의 흐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따뜻한 공기로 훈훈해지는 그런 화평케 하는 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과 구약에서 이게 그 단어의 개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신약적인 이 말,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평안, 주님이 평강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때로는 화목, 때로는 번성, 어떠한 경우에는 고요함, 이런 느낌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구약으로 이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단어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과 에이레네는 신구약 성경 속에 함께 꿰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샬롬은 비슷하죠. 평안, 성공, 때로는 누군가의 안부를 물을 때, 또
어떤 나라가 안정적으로 될 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샬롬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속에서 추구하였던 이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되게 좀 넓은 개념이거든요. 때로는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을 때 샬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때로는 농사가 잘 돼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할 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목할 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들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요. 살롬의 도시, 샬롬의 도시다. 그래서 평안의 도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샬롬은 그러니까 뭔가 좀 온전한 상태, 안정된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두루두루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샬롬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관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샬롬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때론 인간 안에서 영혼과 육체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안정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사실은 기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초로 해서 다른 모든 관계가 조화롭게 질서가 생겨지는 것, 이런 상태가 샬롬, 신약으로는 에이레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구약에서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혼과 연결 지을 때에 그것을 구원, 때로는 영생, 하나님과의 화해, 이런 어떤 개념과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샬롬이지만 조금 이렇게 가지를 쳐서 나가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건강한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혹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 연결하면 샬롬은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물질적인 부분이나 어떤 자녀를 낳는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번성이라고 하는 개념과도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상태가 샬롬이죠. 근데 이제 샬롬인데 죄 때문에 이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었죠. 죄는 샬롬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죠. 죄는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적대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의 바른 기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요.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때는 이게 화평이라고 하는 헬라어 에이레네와 플러스 합성어인데요.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 만들다 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결합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에이레네 포이에오가 되거든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뭐죠? 피스 메이커. 그게 되는 것이죠. 이게 화평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데, 자, 다르지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 메이커가 되려면 자기가 화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화평한 자가 되어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평화롭지 못한데 뭘 평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가 샬롬해야 누군가에게 때로는 어느 곳에서 샬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다른 이들과의 화평을 추구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자기만 화평해요. 평안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평한 자를 넘어서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말씀 계속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복음 자체가 평안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러므로 같아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입술로 무슨 말을 한다 한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팔복의 여러 다른 말씀들이 그러하듯 화평하게 하는 자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라고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는 아마 성경도 번역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또 성차별적 표현이라고 또 진보적인 학자들 그렇게 또 해석도 하지만 아들이 남자만 아니고요. 이게 자녀잖아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듯이 성격 좋고 막 분위기 막 잘 만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샬롬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건 결국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당연히 이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죠. 화평하게 한다라고 할 때는 막 우리가 이것을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묻고 가. 야, 그냥 조용히 좀 해. 야, 그냥 지나가자. 야, 그냥 넘어가자. 뭔가 소란을 만들어내기 싫어서, 뭔가 갈등을 만들어내기 싫어서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건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어떠한 말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개입을 한다 해서 혹 그것이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나와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것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묻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뭐를 더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샬롬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너무 쉽게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의와 마음의 청결이라고 했을 때 그 순결이라고 하는 것을 양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의와 어떤 그런 순결 이런 것들을 막 양보하면서까지 덮고 가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냥 뭔가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달래주는 사람, 뭐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냥 뭔가 잘 이렇게 부드럽게 방법을 써서, 유화적인 방법을 써서 뭔가 다툼을 좀 이렇게 미룰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희생되어지는 순결과 의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이 기가 막히시게, 그러니까 이 팔복이 구조적으로요, 이게 주님이 천재잖아요. 천재. 팔복이 구조적으로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육복 다음에 또 칠복을 이렇게 위치하신 것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를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이건 주님이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인데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과 청결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이게 교회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두 개의 날개입니다. 두 개의 날개가 온전해야 나르죠. 하나가 꺾이면 날지 못합니다. 화평과 순결은 교회의 신앙의 두 날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까지 화평하는 자는 아닙니다. 화평은 의를 희생하거나 청결한 것, 순결한 것, 정결한 것을 희생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는 성결이라고요. 그 다음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거짓말 섞어가고 막 그냥 의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룰 화평이 아니라는 거. 먼저는 이 육복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좀 불필요한 어떤 다툼이나 분쟁들을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의와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원칙을 양보하거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주님 말씀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이 구절들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이 순결한 것과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두 날개는 화평.
다시 말하면 일치거든요. 우리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도 못하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유니티거든요. 연합, 화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과 함께 또 다른 날개가 순결이에요. 영어로 퓨리티죠. 그래서 이 유니티와 퓨리티는 교회의 정말 두 날개라 한쪽이 꺾여지면 교회는 나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장로 교단에서 1950년대 WCC 문제로 합동교단과 통합교단 이제 나뉘어지는 이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WCC라고 하는 것이 교회 일치운동, 연합운동인데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그 중요한 가치 가운데 뭐를 실수했냐면 교회의 거룩한 진리를 양보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순결의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결을 빼놓고 화평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 불순물이 있으면 몸이 편할 수 없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 화평이 아닙니다.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불화가 있을 뿐이죠. 한 가족이든 어느 공동체든 불순물이 있으면 화합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과 순결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의와 진리를 포기하고선 화평이 오지 않습니다. 화평함과 순결은 교회의 두 날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지켜 나아가야 하는 순결함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순결한 것에 있어서 힘을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요, 쉬우면 말도 안 해요. 순결을 강조하고 연합과 화평을 강조하는 것이요,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우면 말도 안 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유니티와 퓨리티라고 하는 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왜 어렵냐면 사람이 그렇거든요. 내가 순결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이게 자연스럽게 자꾸 날이 쓰니까 자꾸 잘라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라야 되고 저것도 잘라야 되고 이 인간은 여기서 그냥 잘라내야 돼. 요거는 다 도려내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퓨리티라고 하는 마음이 청결하다. 교회의 순결성, 거룩성을 이게 여기에다가 막 온 에너지를 쏟으면 자연스럽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희생이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반대도 그래요. 화평과 연합과 일치를 우리가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순결한 것이 양보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지혜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같이 가지고 간다라고 할 때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두 가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제 화평은요, 이게 공짜로 안 돼요. 공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평안한 거요, 교회가 평안한 거요, 이 사회가 평안한 거요, 이건요 분명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가정이 평안하다는 얘기는요, 둘 다 희생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둘 중 하나가 희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회가 평안하다는 얘기는요, 목사가 희생을 하든 성도가 희생을 하든 장로가 희생을 하든 누군가 하나 거기서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지금 마음에 찔림이 오시는 분들 있죠. 내가 희생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대가나
그냥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얻어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시고 그분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것에는 뭐가 있었죠? 그분의 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화평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묻고 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죠? 때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그냥 계속 이거를 덮고 가면 하나님이 이 신앙의 원리상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고통이죠. 이거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희생이 있어야 평안이 다음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신학의 원리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개인과 개인에 있어서도 중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요, 어떤 고통이 따르죠? 어떤 희생이 따르죠? 가서 들어줘야 돼요. 마음에 안 들고 나랑 생각이 달라도 들어주는 희생. 내가 편견을 빼고 그거를 끝까지 경청해주는 희생. 그리고 둘 다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 지난한 희생. 그런 희생이 따라야 이 뭔가의 또 양자의 갈등도 우리가 좀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길을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제 그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화평을 만드는 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결국 한마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쩌면 희생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희생, 의와 진리와 순결을 희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좋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민감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예민하면 안 돼요. 너무 예민하면 화평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신경질적이면 화평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예. 교회에서, 가정에서 할 말 다 하면 거기에 샬롬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삭혀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샬롬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잘났다고 계속 온 말을 다 쏟아내면 샬롬은 있을 수 없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반대로요. 말을 해야 하고 개입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상황에 지금 영 불편해.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러면 누군가는 개입해야 되죠.
누군가는 거기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고도의 영적인 이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그냥 침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아닌 때가 있거든요. 지금 다 죽어가, 막 저 병사들이 막 다 죽어가는데 가서 그러면 거기서 개입을 해서 뭔가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야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결국 우리가 정말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안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런 전도자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고 화해할 수 있게 해주고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의 복음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화평을 만들어내고 따뜻한 공기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그럼 때로는 침묵만 하고 있다가는 사람이 속병 걸려, 화병 걸려 죽어요. 가정에서도 그럼 나만 희생하냐?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화병 걸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인간적인 덕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뭐 조금 부드러운 성품, 온화한 성품으로부터 길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팔복의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듯 이건 결국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누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음이 내 안을 나를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이것은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이 팔복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은 팔복이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1번과 5번이 연결되어 있고 2번과 6번이 연결되어 있고 3번과 7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3번이 뭐죠? 오늘 7번이랑 3번이 연결되는데 3번이 뭘까요?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온유한 자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는 없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부터 또 셀 모임을 또 시작하시니까 그래, 나는 우리 셀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화평을 만드는 자로 이곳으로 보내주셨다 라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면서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전체가 화평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의 한 부분을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화평하게 하는 자, 특별히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희생할 수 있는 자, 인간적인 것으로 끌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으로 그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